4절 평화와 행복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 무엇이라도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야말로 모든 성과 생명의 목표며 절정이며 극치이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당신께만 희망을 두는 것이 당신 종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저의 하느님이시며 인자하신 아버지, 저의 눈은 항상 당신께로 향하고 언제나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천상의 축복으로 저의 영혼에 복을 내리시어 저로 하여금 당신께서 머무르시는 거룩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제 영혼을 강복해 주시어 당신의 영원한 보좌가 되게 하소서. 전엄하신 당신 앞에서 제가 당신을 거스린다면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의 크신 선의와 무한하신 자비로 저를 돌보시고 죽음에 그늘진 이 땅에서 기왕살이 하는 동안 드리는 불쌍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죽어야 할 운명이 겪는 그 수많은 위험 중에서 당신 종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항상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원히 빛나는 고향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네. 드디어 3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이게 사실 결론이죠. 당신, 하느님 당신뿐이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4절에 계속해서 당신 없이는 당신이야말로 당신께만 당신께 당신의 영원한 의자 당신 앞에 당신의 크신 당신의 종 이렇게 계속 당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통하여 당신과 함께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 그리고 그 알아차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당신과 나는 둘이 아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저 바다가 없어. 오직 하느님과 나는 처음부터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이고 늘 하나이고 하느님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 안에 하느님 계시고 하느님 안에 나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속에 모든 것이 다 내가 들어있는 거야. 나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늘 오후에 산책을 하는데 산에 산책을 하는데 엉겅퀴 꽃이 피었어요. 맨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꽃이 되게 예쁘다. 하얀 꽃이 폈어요. 그래서 하얀 꽃이 참 예쁘다 해서 이렇게 사진을 몇 첩 찍기도 하고 봤는데 그리고 이제 어쩜 이렇게 겨울 산길 엉겅퀴의 하얀 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가. 가는 발걸음을 사로잡는 엉겅퀴의 하얀 꽃.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가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글을 몇 개 써보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 엉겅퀴의 하얀 꽃은 여름날 무슨 꽃을 피웠냐면 보랏빛 꽃을 피웠던 거고 이 민들레꽃이 노란 민들레꽃이 끝나고 민들개 홀씨가 하얀 그 망울로 이렇게 퍼지기 전에 하얀 꽃망울 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민들레꽃이 사라지고 하얀 꽃망울이 피듯이 엉겅퀴도 그러더라니까. 보랏빛 꽃이 사라지고 그 꽃망울이 그 씨망울이 이제 하얀 꽃으로 핀 거예요.
그 발걸음을 잡게 됐지요. 그래서 어쩜 그렇게 예쁠까? 왜 내 눈길을 잡았을까? 엉겅퀴의 그 아름다움이 내 아름다움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엉겅퀴를 통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 거지. 엊그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손녀들의 그리고 갓난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어.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 눈길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아이가 예뻐서가 아니고 그 아이가 곧 나야. 그 아이를 보고 나를 본 거야. 그 나와 온전하게 그 순수한 그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가 없지.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상 온 천지가 다 나야. 나무를 보면 나무가 나고 세상이 다 나고 사람이 곧 나야. 나 없이 보여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늘 지금 이 59장의 최종 얘기를 좀 하면서 무슨 얘기가 전제되어져야 되냐면 둘이 아니라는 거야.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했던 것이 그 고백이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거야. 근데 성부는 뭐 창조주 하느님이잖아요. 성자는 피조물이잖아요. 성령은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온 천지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9장 4절의 얘기, 당신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라고 할 때 이 당신은 누구냐면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나야.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니야.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 하느님 계시듯이 그렇게 이제 읽어내시면 되죠. 이건 사실은 이해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해를 딱 멈추면 이미 이거예요. 이미 하느님 세상이지. 이미 내 세상이지. 나 없이 하느님이 없는 거지. 그쵸? 이렇게 읽어보면 좋아요. 평화와 행복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아요. 봐봐. 평화와 행복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내 안에 행복과 평화가 없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온 천지가 평화의 춤을 추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막 난리법석을 펴도 내가 지옥을 살고 있으면 이 세상 전체가 지옥이지. 이 세상 전체가 나에겐 행복과 평화와 상관없지.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개입되어야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온 세상이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도 내가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거지. 마음을 닫아버리면 상관없는 거지. 그런데 열린 마음이 되면 곧 내 안에 행복이 평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옥이면 세상이 지옥이고 내가 행복이면 세상이 행복이고 내가 평화면 온 천지가 평화고 그런 거야. 그럼 나와 떼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나 없이 존재하는 것 없어요. 내가 없이 존재하는 건 없는 거나 같은 거지. 생각으로만 있을 뿐이지.
그 무엇이라도 참된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당신 없이 아무것도 아니며, 이때 당신 없이라는 나 없이라는 말하고 같고 하느님 없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 무엇이라도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야말로 모든 선과 생명의 목표이며 절정이며 극치입니다. 내가 곧 생명이며 모든 선의 성과 생명의 목표이며 내가 곧 절정이며 내가 곧極치란 말이에요. 이 나는 닫힌 의식의 존재로서 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아니고 열린 의식의 존재로서 하느님인 내가 바로 생명의 목표이며 절정이며 극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사랑 덩어리여. 내가 곧 은총 덩어리고 내가 곧 은혜 덩어리고 나 없이 어떤 은혜도 없어. 나 없이 어떤 사랑도 없어.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 안에서 마무리되는 거죠.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당신께만 희망을 두는 것이 당신 종들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점에 늘 이게 체험이 돼야 아주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가능해져.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 둘이 아니라는 말은 하느님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고 원래부터 둘이 아니야,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 생각으로 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뿐이죠. 모든 것을 초월한 당신께 희망을 두는 것이 당신 종들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쵸? 내가 희망이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위로요. 내 스스로가 위로의 그 자체인 거예요. 위로 자체인 거예요. 나 없이 어떤 위로도 없어. 저의 하느님이시여 인자하신 아버지. 사실은 저의 하느님 그러면 소유격이잖아요. 나의 하느님. 그런 하느님 없어 원래는. 하느님이 무슨 소유되는 분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언어를 표현하자고 보니까 나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 되는 거지. 어떻게 나의 하느님이 돼? 소유격. 나와 하느님은 하나야, 하나 원래부터.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 자체이신 나 자체이신 하느님, 예. 둘이 아닌 하느님, 나와 둘이 아니신 분. 그래서 인자하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이면서 또 나는 아버지 안에 있지만 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분으로서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는 거죠. 저의 눈은 항상 당신께 향하고 언제나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맡긴다는 말은 인간의 언어를 쓰니까 맡기는 거지 이미 둘은 하나예요. 둘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온통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뿐인데 온 세상 전체가 나뿐인데 근데 생각으로 구별하면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한 생각이 시작되면 선과 악이 있고 그렇지만 이미 처음부터 하느님과 나는 하느님과 세상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예요? 하느님이잖아요. 나무가 하느님이잖아요. 오늘 산책길에 보았던 찔레꽃이 곧 나와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는 것으로 보면 온통 이 사랑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내가 있기에 그 온 천지가 찔레꽃이 하얀 꽃을 피워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짝으로 드러난 거죠. 그죠? 항상 동시에 드러났다, 동시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천상 축복으로 저의 영혼에 복을 내리시어 저로 하여금 당신께서 머무르시는 거처가 되게 하소서. 이미 하느님의 거처요. 내가 하느님의 거처고 하느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는 거죠. 둘이 아니에요. 거처가 되소서라고 언어를 쓸 뿐. 실제로는 하느님과 관계에서는 언어라고 하는 건 규정하는 거잖아요. 한계 짓는 거잖아요. 한계 지을 수 없이 이미 그래. 이미 지금 여기 이것으로 함께 사랑을,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제 영혼을 강복해 주시어 당신의 영원한 의자가 되게 하소서. 제 영혼을 강복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닫힌 의식으로 살지 않고 온전히 열린 의식으로 살 때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령을 통하여 내 몸이, 내 마음이 온통 열린 의식을 가지게 될 때 하느님과 나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영원하신 당신 의자가 되는 거죠. 내가요. 하느님이요. 존엄하신 당신 앞에 제가 당신을 거스린다면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을 거스리는 건 무엇 때문에 거스리는 거야? 한 생각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계 짓는, 언어는 분리하잖아요. 한계를 짓는 거잖아요. 구분하는 거잖아요. 언어, 생각, 관념은 끊임없이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과 우리는 세상은 온통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느님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거죠. 전체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당신의 크신 선의와 무한하신 자비로 저희를 돌보소서. 이미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강 바다 안에서 붕덩 빠져 있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미 그렇게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진 이 땅에서 귀양살이 하는 동안 드리는 불쌍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죽음의 그늘진 이 땅, 그게 그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짓기 시작한 행위가 선악과를 구별하면서, 선악과를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선과악을 구별하는 인간의 생각이 시작되면서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죠. 이 생각이 조작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귀양살이 하게 되죠. 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인간의 고뇌가 시작이 되죠. 인간의 고뇌가 곧 귀양살이요.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내가 집착하느라, 그것을 탐하느라 고통이 생기고 힘든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귀양살이요. 불쌍한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불쌍한 종의 기도라면 바로 생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인생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들의 마음에 충만케 하시고 제 안에 사랑의 불을 놓아주소서라고 늘 기도하게 하소서. 죽어야 할 운명이 겪는 수많은 위험 중에서, 죽어야 할 운명은 사실은 원래 인간은 죽지 않아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되었고 처음부터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도 있고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우리에게는 원래 죽음이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으면 나를 보존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육신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니까 죽음이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아니야. 처음부터 영생이었고 지금도 영생으로 살고 영원히 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으로 살 뿐이죠. 그래서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보존하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빛의 고향으로 이르게 하소서.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열린 의식으로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으로, 하느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뭘 어떻게 살았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섰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날 좀 보라고,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잘난 사람으로, 그리고 근사한 사람으로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이 관성이 얼마나 진하게 묻어 있어서 전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느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그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나와 하느님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나에게 충분한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와 자비, 그걸 모른다면 이런 우리를 뭐라고 그래? 당달봉사와 같은 거야. 뻔히 눈을 뜨고도 못 봐. 그걸 당달봉사라 그래. 뻔히 24시간 하느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축복 속에서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느님을 떠난 적이 없으면서 하느님을 찾아 사랑을 갈구해. 그리고 은총 달라 그러고, 은혜 달라 그러고, 사랑 달라 그러고, 그리고 구걸해. 예. 자기 호주머니에 온갖 금괴가 가득 차 있으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남한테 손 벌리고 은총 주세요, 사랑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죠. 이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청력을 잃은 귀머거리도 귀머거리라고 하는 거, 듣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내가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있어. 안 들린다는 것을 아는 그거. 그것이 뭐예요? 이거지. 그것이 하느님이 본인이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 그것이 있어. 봉사가, 시력을 잃은 봉사가 자기가 안 보인다는 것을 알아 몰라.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아. 그것이 있어. 그것이 그를 살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온 우주 안에 생명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요. 모든 것 다, 하늘, 땅, 모든 것 다 뭐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라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늘 순간순간마다 이 흐르는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변화 가운데 나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한 대림절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백날 생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함께 계셨어? 주님의 성령이 나와 나에게 내리셨다 하셨던 그 성령이, 예수님께 있던 성령이 나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 모두에게 있어. 그 성령이 바로 이미 있던 성령이 지금도 나에게 있어. 그래서 그것이 본유, 금유라고. 본래 있던 그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성령이 나와 함께 있기에
바로 예수님과 나는 온전히 현존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나와 예수님은 온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존이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따로 있지 않는 이것. 예수님에게 있던 성령, 지금 여기 이것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면 그것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겠지. 머리로. 그런 건 없어. 그냥 생각을 내려놓으면 전체가 주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하느님의 은혜 속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본래 있는 것이라 그래서 본각이라고 하는데, 이 본래 있는 하느님의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하느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그래. 거룩하다는 말은 늘 함께 계시는 신령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점에서 거룩한 거지. 그 거룩하신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려면 굳이 알 필요도 없이 이미 하느님의 사랑 안에 알고 있지만, 하느님 사랑이 느끼고 싶으면 손을 콱 꼬집어봐. 아픔을 느끼는 이것이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뭐 하는 그 모든 것, 지금 여기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 없는 이것으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도 만나서 얘기하자 보니까 그 얘기들 하네. 나이 먹을 때 치매하는 것, 치매 걸리는 것 되게 두려워해. 왜 그렇게 치매가 두려운가 그랬더니 나야 치매 걸리면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치매를 통해 나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면 치매는 정말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만 그거 치매가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오면 기꺼이 받아야지. 그죠?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지. 나에게 난 누구든지 치매 안 걸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건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맞죠? 이 마음이니까, 이 마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육신으로 한정된 이 마음은 치매 안 걸리고 싶지. 병 안 걸리고 싶지. 건강하게 살고 싶지. 이건 내 마음이지만 전체로서 어떤 계기와 상황이 되어서 병이 오면 받아야지요. 그게 하느님의 뜻이지. 하느님의 뜻. 그 드래곤 만화 같은 것을 보면 드래곤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7개의 드래곤 진주 7개를 얻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어. 근데 사실은 거기서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에고가 그리고 몸나가 원하는 것을, 내 뜻을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니야. 드래곤 용의 여유주를 7개 여유주를 딱 얻으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느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인간적으로는 치매 안 걸리고 싶고 병 안 걸리고 싶고 또 인간관계 불편함 없이 살고 싶고 트러블 없이 살고 싶고 늘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 안 이루어져. 내 뜻대로 안 돼. 올 것은 다 와.
그래도. 올 것이 다 오면 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하느님의 뜻이란 내 뜻을 내려놓는 작업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전체가 온통 이것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쉬운 일들이 있죠. 다 보여. 여름에 천둥벼락이 바바박 치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번개불이 착 올 때가 있어요. 번개불이. 맨 처음에 사실은 번개불이 딱 때리면 환하게 순간적으로 전체가 쫙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광광 하고 들리거든요. 이게 바로 뭘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의식인데, 아, 이게 하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 어느 순간 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후레쉬로 보는 거예요. 후레쉬로. 내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근데 실제로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상관없이 온통 이 하느님의 빛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몸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별로 없어. 온통 내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살려고 애쓴다 해도 결국은 하느님의 손아귀에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굴러가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어차피 올 것, 어차피 맞을 것 기꺼이 맞아들여야지. 저항하고 거부하고 아니라고 막 싸우고, 그러면 싸우면 싸울수록 더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꼬마들 태어나서 어떻게 걸어요? 어린아이 때?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넘어져도 괜찮아. 또 걸으면 돼. 무릎이 깨져도 또 어차피 너는 걷게 돼 있어. 수십 번 넘어져도 걷게 돼 있는 것이니까 넘어져도 괜찮아.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 수없이 많은 실수에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게 되어 있으니까.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으니까. 이것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문 밖에서 온 소식은 내 소식이 아니라는 것 알면 모두가 내 소식이 돼야 돼. 아까 행복과 평화가 밖에서 아무리 질러진다 해도 내가 그 소식이 아니면, 내가 행복의 소식이 안 되면, 내가 평화의 소식이 안 되면 그것은 없는 거야. 그죠? 내가 없는 것은 없는 거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그런데 세상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없어. 모두 다 하느님과 하나인, 둘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온통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죠. 밖에서 온 소식은 내 소식이 아니라고. 내가 직접 경험한 소식이 내 소식이라고. 그죠? 이게 바로 무슨 절이에요? 성탄절의 소식이야.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르나시오, 육화 상황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비로소 내 소식이 되는 거지. 성탄 소식이 내 소식이 될 때 정말 하느님의 탄생을 통한 세상의 온갖 빛이, 온갖 생명이 넘나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내가 내 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어떻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보면 알죠? 보이고 있죠? 대상이 보이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이 눈을 볼 수는 없잖아.
눈이 눈을 볼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는 것, 대상을 볼 수 있다는 건 눈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느님 안 보이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잖아요. 하느님은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은 맛볼 수도 없고 그분을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있기에 온갖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침묵이 있기에 온갖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쵸? 맛없는 맛이 있기에 온갖 맛을 느끼는 것과 같아. 그래서 눈이 있다는 이 사실, 그래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음, 하늘을 나는 새가 허공에서 허공을 찾는 어리석음, 그걸 그만두면 온통 천지가 다 하느님이심을, 허공임을, 물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와 내 눈은 하나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건 이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한계를 짓겠다는 뜻이잖아요. 이해한다는 말은 한계를 지어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대상화 시켜야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한정 지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해? 생각한다는, 하느님을 생각한다는 것도 하느님을 한정 짓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느님을 한정 지어? 무한하신 하느님을. 그래서 생각과 이해를 내려놓으면 전체가 그 하느님임을, 사랑임을, 은총임을 알게 있는 거죠. 그죠? 인간의 고통을 수없이 많이 당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존재 조건이에요. 이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 없는 그분을 알아. 고통 없는 그분이 있기에 그분을 통해서 고통이 우리 안에. 그러면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선다 그랬잖아? 고통으로 넘어진 자,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그쵸? 모양이 없는 것만 진리여. 한정이 없는 것만 진리여. 한계가 없는 것만 진리여. 모양이 있다 이 말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고, 한계가 있다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생각이 있다는 말은 한정을 짓는다는 말이고, 한정을 짓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하느님이 100% 나를 통해서 경험돼요. 자기를 믿으면 이미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생각은 헛도깨비죠. 그래요. 현실 자체가 온통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아닌 곳이 없어서 우리는 내가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내가 굳이 이것을 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온통 하느님이 하시는 줄 알고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을 매 순간마다 느낄 수가 있어서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